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정도 쉼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말씀의 제목은 맹세의 악순환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은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질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 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맹세를 금하여 어리석은 결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맹세로 인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서로에게 했던 맹세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역사 가운데 사라질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했던 맹세로 인해 어리석은 결정을 따르기 위해 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맹세를 금해야 합니다. 맹세를 통해 자신의 올바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란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바라는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이었을 뿐 주님의 말씀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주장하였고 원하는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그리고 오래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 후에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찾고 구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후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회개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맹세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바로잡았다면 동족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실수와 잘못 앞에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인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세의 덫에 걸려 어리석은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실수와 잘못 앞에 즉각 회개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끔찍한 비극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죄악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묵상의 이 영상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